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수업 일정상 10강과 11강 두 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1부와 속죄제물 2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강에서는 레위기에 묘사되는 처음 세 종류의 희생 제사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번제와 소제나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11강에서 살펴볼 모든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10강과 11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기념품이나 모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수없이 드려져 왔던 그 제사들, 수세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 왔던 수많은 제사들을 희생 그 제물들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한 제사들이 드려져야만 했는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핵심을 여러분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과에서는 세 가지를 볼 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이고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이다.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션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는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값이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달렘은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속죄, 값이 지불이 되고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특별히 규정된 첫 번째 동물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온전히 태운다라는 의미 때문에 번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주님이 이 제사에 관해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17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18페이지 보면 동물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어떤 동물이어야 하는가, 제물을 어디에서 바치는가, 또 예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는가. 여기가 중요하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제사자가 안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제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이 말씀들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잘 읽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에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구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바치는 자의 속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이 번제와 관련돼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1년 중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죠. 이 제의를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이의 피가 필요 없지만 다른 이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바치셨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상의 모형 대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제사 드리고 또 죄를 지면 제사 드리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칭의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번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 포인트는 이 제사와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소제와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한다는 것인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지상의 곡식을 손으로 갈아서 요리나 밀가루로 만드는 유일한 제사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교재 120페이지 있죠. 거기 말씀 밑에 보면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재료 면에서나 준비 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이게 참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하지만 이 소제도 그에 못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 교재 보면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기대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예배로 연결시키는데 소제에 담긴 목적을 교재 121페이지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것은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곡물이 이제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백성이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소제는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제에 담긴 목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교재에서 이 소제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동물, 희생제물, 동물, 어린 양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씨앗을 심는 것에 직접 비유를 하시죠. 하나의 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포인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한다는 것인데, 화목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물을 바치는 자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평화와 온전함, 샬롬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 규정이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 규정도 다른 제사들만큼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기르던 가축이 도축이 되고
제물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정한 곳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친 자는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희생제물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번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7장 11절 21절을 보면 이 제사를 자원에서 드리는 특별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12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거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드렸고,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서번제로도 드렸고, 또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바울도 이 제사를 드렸죠. 자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쳤다가 나중에 같이 먹는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2장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육체로는 바깥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신 배경이 어떤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재 보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10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세 가지 제사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높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번제를 매번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려주셨고, 또 소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 이 구약의 제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사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지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결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상하게 한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 양심을 정결케 한다에 이 교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이 죄를 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특징이죠. 고의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근데 고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뒤늦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속죄제는 고의 없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재 12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기의 죄, 그리고 우발적인 죄, 그리고 충동적인 죄로 나눠지는데, 부자기의 죄는 법정에서 일부러 증거하지 않는 경우, 우발적인 죄는 부정한 대상을 만진 죄고, 충동적인 죄는 함부로 맹세했다가 또 그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제에 관한 세부적인 규례들이 5장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상태가 고려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나 집부들기 2마리로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속죄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속죄일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교재 130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역할입니다. 피가 정결케 한다는 것이고, 또 희생제물은 영문밖에입니다. 한교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아사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제물이 영문 밖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는 제단이 있지만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은 아무도 제사장도 제단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와 속죄제에 뿌려진 피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속죄제에 뿌려진 피의 차이는 상징적으로 죄가 또 제 이상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 포인트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힐 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매우 힘들어지죠. 우리의 양심이 아주 마음이 힘들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속건제였습니다. 이 속건제는 보상제다, 배상제다라는 말도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아닌 죄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예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재 132페이지 위에를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부지 중에 누군가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다든지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잘 모르고 부지 중에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둑질이나 속임이나 착취,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속건제 조건이 뭐냐면 희생제물은 흠없는 수량만 허용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운 자들에게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이 속건제는 달랐어요. 흠없는 수량만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경우는 20%의 벌금을 더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 갚고 20%의 페널티를 또 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 속건제의 조건이 속죄제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 133페이지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양심과 지금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근데 13절 보면은 이러한 제사 행위, 1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대속죄일에 했던 것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가 중요해요. 14절에 하물며.
그렇게 구약의 시대에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중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여 우리가 죽은 행실, 예를 들면 다 포함이 되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된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동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흠 없는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희생 제물자 대제사장인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과거에도 우리 공부했죠. 이스라엘의 제사보다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또 그분의 제사는 단번에 속죄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용납되었어요. 구약의 시대는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고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의 양심은 온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범죄자의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속죄제와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함 덕분에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피,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상징하는 피의 속죄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케 됨을 대변했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수요물을 상하게 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한 자의 양심을 정결케 하려고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결 반복되는 얘기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양심을 정결케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각각의 제사의 어떤 특별한 행위나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뒤로 가시면 그 부록 4가 있습니다. 4번째 부록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되어 있고 희생제물은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되고 특이점은 무엇이고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숨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좀 했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었다.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